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 양옆에 그리고 앞뒤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통해 은혜의 만남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우정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손을 X자로 포개고 뒤로 넘어갈 때, 네, 이렇게 넘어갈 때 뒤에서 친구가 제가 넘어가지 않도록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정 테스트라고 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 상태에서 넘어가는 척만 해도 뒤에서 받아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제가 뒤로 넘어져서 다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 몸을 세워서 멈춰서 뒤를 돌아보면 저 밑바닥에서 저를 다치지 않게 받아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친구를 믿어주지 못한 미안함에 멋쩍은 미소를 짓곤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우정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람의 믿음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줄 수 있어. 이 사람은 몇 번까지 내가 믿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이 스스로 정해놓은 믿음의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한계를 정해놓고 그러한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당시 전쟁터에 가게 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는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셨지만 다윗의 그때 당시의 직업이 배달의 민족이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 정말 도시락 배달을 갔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고 다윗이 배달의 민족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형들의 생사와 그런 것을 확인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목적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고 돌아오려고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다윗의 결심을 사울이 알게 되고 다윗을 부르는 사울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왕 앞에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앞에 불려가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라면 왕이나 대통령 앞에 불려져 나가게 된다면 긴장하고 주눅이 들거나 자신의 길을 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은 이 사울 왕을 보자마자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신분은 일개 목동이었고 사울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왕인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낙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사람은
이쉬와 아담 두 단어가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쉬는 한 개인이나 한 종족 등 제한적인 범위에 사용을 하는 단어이고, 아담은 전 인류를 포용하는 단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사용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담입니다. 다윗은 그 앞에 있는 사울 왕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고 있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아,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아, 모든 사람들아, 심지어 사울 왕까지 포함해서 낙담하지 말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들,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 코로나나 또 성도님들 각자가 가지고 있으신 고민거리,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의 다윗을 보고도 다윗의 출정을 막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봤을 때 다윗은 그저 양을 치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묘사하는 말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봐도 물 흐르듯이 뻔한, 안 봐도 비디오 같은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고 있겠지만 저 뒤에 잠옷실에서 엄마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유치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나 혹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와서 내가 성도님들과 아니면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안타깝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 또한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33절에 기록된 사울의 말을 보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참여했고 싸움에 능했던 용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의 출정을 더욱더 막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문 말씀 34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 자신이 전쟁의 경험은 없지만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냈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양을 지킬 때도 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하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그와 싸우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냥 어린아이로만 생각하는 사울의 시선에도 부당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를 이긴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다윗의 말을 들었음에도 끝까지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다윗에게 자신의 전쟁 장비를 입혀줍니다. 혹시 사극이나 대하 드라마 또 영화 같은 거를 보시면 일개 병사들과 장군 그리고 왕의 갑옷의 모습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의 갑옷이라고 하면 더 무겁고 삐까번쩍하며 말을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화려하며 조금 더 거치적거리는 것들이 많이 달려있는 그런 모습의 갑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 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힌다고 한다면 그 검과 갑옷은 다윗에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크고 불편한 옷을 입었을 때 활동하기 힘든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에게 아빠의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활동하기에도 불편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사울도 사실 어린 소년인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선적인 부분에서라도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사울은 세상의 시선으로 다윗을 조금 더 싸움에 능해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은 세상의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그 세상의 것을 벗어놓고 자기에게 익숙하고 편안했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장비들을 가지고 골리앗과의 전투에 임했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면서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수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골리앗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내에서 매끈한 돌 5개를 들고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맹수를 쓰러뜨리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켜냈던 다윗이라고 한다면 굳이 돌을 5개를 들고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 자신감과 그런 믿음이라면 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돌을 5개 챙겨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혹시라도 이 물매를 던졌을 때 골리앗에게 맞지 않거나 빗나가는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이 5개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5개의 돌만 가지고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라는 그 믿음은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돌을 5개를 챙겨간 이유는 전혀 다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5 족속인 블레셋을 모조리 쓰러뜨리겠다라는 모습으로 돌 5개를 챙겨 나간 것입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5 족속으로 이루어진 블레셋을 돌 5개로 무너뜨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드 족속의 블레셋의 가드 족속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른 4개의 남은 돌멩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런 비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 전통에 의하면 전장에 참여했던 용사가 전투 중에 죽게 되었을 때 그 전투를 그의 가족이나 그의 족속에서 이어서 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전통을 이어받은 다른 블레셋의 4명의 거인들을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처리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에서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한마디로 다윗은 무심코 5개의 돌을 집어들고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혹시 모를 실수에 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5개의 돌로 블레셋 진영에 있던 거인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에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출정을 막았고 겉모습으로라도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갑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때까지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익숙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포기하려고 하는 사울과 같은 믿음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코로나라는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슬픈 일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단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기에는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이 세상의 시선에서, 세상의 방법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과 거대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므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과 방법으로 이겨낼 수 없을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며 힘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